하느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주보에는 9절부터 13절로 나와 있는데요. 12절까지만 받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데요. 오늘 교훈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구절은 9절입니다. 제가 기독학교를 섬기면서 학생들과 매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중에 상당수가 현상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인데요. 아마 현상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은 주보 보고서 오늘 본문을 보고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학기마다 성경 한 구절을 정해서 함께 암송하고 자주자주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실천해보자, 적용해보자 이렇게 교훈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잠언 17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율이가 낮에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오늘 밤예배 설교가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정한 이유는 평소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학생들이 지낼 때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듭 말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거 얼마나 잘 지적하는지 몰라요. 서로 그럽니다. 서로. 우리 학생들이 오늘 본문 잠언 17장 9절 말씀 참 잘 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도 잘 외워요.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 성경 암송이 있는데요. 처음에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외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 규칙들이 있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죠. 그 교훈들은. 우리 학생들이 친구가 그것을 어기거나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보고 참으려 하거나 견디려 하거나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봐도 얼굴에 표정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친구를 깔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잘 엿보이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날카롭게 마치 자신은 그런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쏘아붙입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랬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뭐 미숙하고 하니까 당연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습을 이제 자주 보면서 거의 매일 보면서 이제 혼자 미소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1, 2학년 성경도 가르치고 또 1, 2학년들 뭐 성경 쓰기라 여러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 자주 발견해요. 심지어 귀여워 보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A라는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고 B라는 학생이 그걸 지적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걸 지적했던 B가 그 똑같은 잘못을 하거든요. 그럼 A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럼 B는 뭐라고 할까요? 네가 먼저 했잖아. 그건 그거고 네가 지금 했잖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죠.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 장년들, 어른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 감추는 마음, 행동, 태도를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남의 허물을 꼬집기 좋아하는 그런 태도, 거기에 사랑 없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아이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으니까 잘 드러나는 거고 어른들은 그것을 잘 감출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였던 첫사람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아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모두가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있게 하는, 사람들끼리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사랑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찾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른 성품이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가 사람 마음 안에 가득하고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튕겨나가는 것처럼 눌렀다가 놓자마자 용수철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정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들은 튕겨나오는구나. 이런 사실을 아이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이들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잘 알게 합니다. 잠언에 담긴 지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 9절은 결국 사랑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사랑을 찾으라. 사랑을 구하라.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랑을 구하기 위해, 사랑을 찾기 위해, 사랑을 누리기 위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고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이 말과 행동,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함께 읽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를 씻게 하는 속죄 제물로,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화목 제물로 내어주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진실하다면 반드시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도, 특히 사람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했고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정말 갖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할 때,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잠언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언은 언뜻 보면 무슨 속담 같고 다른 어떤 격언집에서도 비슷한 것이 발견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풍자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라. 성경 전체의 교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처럼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늘 깨닫고 계십니까? 사랑을 구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을 찾아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할 기회를 늘 엿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경기 딱 시작을 하면 모든 그 축구하는 인원들이 어떤 틈을 보죠? 상대편 골문에 골을 늘 틈을 보잖아요. 그죠? 축구하면서 딴 생각하거나 신문 보거나 아니면 누워있거나
아니면 뭐 먼산 보고 있거나 그러지 않죠. 11명이다 라고 한다면 11명 선수 모두가 어떻게 하면 저 골문에 골을 넣을까? 그 하나에 골몰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늘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사랑을 행하고자 애쓰는 그런 집단입니다. 왜냐?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랑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또 다른 면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요.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 인물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신자는 사랑을 즐거워하고 마땅히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을 중시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 사람들 다 알고요. 어떤 큰 교회들은 God is love 이런 표어도 붙이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을 중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랑이 분명하지 않아요. 늘 그냥 구호이고 막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교훈은 그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거든요. 여기 잠언에 두 번째 가치가 있어요. 잠언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삶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늘에 속한 것인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인내하고 용납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실상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 허물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땅 위의 것, 하늘의 것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심, 경쟁심, 자랑함, 진리를 거스르는 속임 등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 허물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그 상대를 시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조금만 어떤 친구가 좋아 보이면, 조금만 잘나 보이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요. 그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뭔가를 잘못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옳았구나, 걸렸구나 하고 그 허물을 지적합니다. 자기 자랑, 그것이 가득하면 상대 허물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자존심, 우리의 어떤 자랑, 스스로를 이제 자랑하고 한다는 것이 자존심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다 하면 그게 잘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어떤 상대의 말이든 어떤 실수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판단을 갖게 되면 그 당사자한테 계속 친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갚아줄까, 어떻게 저 사람도 한번 이렇게 당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이 아닌 것, 진실이 없는 것, 이것도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편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서로 간에 거리가 멀고 서로 아는 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 낯선 사람들, 우리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뭐 외국인이라든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 낯선 사람들의 허물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땅의 것, 귀신의 것, 정의의 것,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있으면 사실은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상대의 실수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구한다는 것,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옛 흔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셔야 없어지죠. 우리가 완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물을 사실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가 실은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현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똘히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정말 고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기심이든 경쟁심이든 어떤 뭐 자존심이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의 잘못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구나. 내 안에 옛것과 싸우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신령한 순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교훈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학생들처럼 이러한 그 신자로서의 마음, 믿음의 상태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바쁘다 보면,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사실 일상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경건생활, 말씀을 읽거나 혹은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일이 점점 없어지다 보면 이런 신령한 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 고린도서 13장 잘 외워요. 그러나 그것을 학교 가운데서 잘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에게 적용하진 않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심지어 선생님이나 제가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지적을 해줄 때에도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건너뜁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믿겨 지나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자라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할 수 있는 우리들, 장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현상교회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죠. 25년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설교나 여러 가지 공부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말씀을 풀어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현장교회 교우들은 그런 점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내용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확고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 해석들, 교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개혁교회라 함은 엄밀히 말하면 16세기, 17세기 개혁된 내용을 받는 교회예요. 그 종교계의 내용을 받는 교회인데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부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한에서는 여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내용들, 우리가 오전에 10시에 교리교육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 이런 잠언의 교훈들,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현상교회 안에 교우들 그 사이에 혹은 현상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어떤 가정 안에서 종종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누가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좀 잘 힘들어한다.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어떤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혹은 잘못된 어떤 지식 때문에, 거짓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대의 허물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을 내는 것처럼 온 교우들이 사실은 또 힘을 내야 되는 영역은 뭐냐 하면 늘 부딪히나요. 대화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만남을 갖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미운 마음이 들고 어떤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잘못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했을 때 이 잠언의 교훈이 내 구원을 확인하도록, 내가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나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구나. 이 점을 깨닫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또 권면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을 채우는 것, 사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정말 기꺼이 상대의 허물을 용납해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마땅히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허물을 덮어주라라는 것은 또 공적인 범죄, 드러난 분명한 악,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참고 견디고 또 오래 참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잠언 그 17장 9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또 잠언에 또 특별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면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10절 말씀만 보면 좀 무슨 말씀인지 오락가락하죠. 그 뜻이 무엇일까? 미련한 사람을 100대로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사람에게 한마디로 경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한마디 말에 의해 경계를 받아들인 자가 총명한 자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면 말을 안 듣는 자는 끝까지 안 듣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잠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은 하나님의 성품,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훌륭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각적이거든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냥 아무 때나 덮어주는 것, 무슨 허물이든 다 덮어주는 것,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잠언을 이해하는 맥락은요, 성경 전체예요. 아시다시피 잠언은 조각조각 나 있어요. 언뜻 보면 서로 상관없는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보통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주목을 하죠. 그럼 당연히 기초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잠언에 맥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잠언에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논리는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17장 9절 교훈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라고 요구하시는구나, 그게 사랑을 구하는 거구나, 무조건 덮어줘야지. 도둑질을 하던 거짓말을 하던 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능사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문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지혜롭게 충고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사실 잠언의 맥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언뜻 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지만 잠언도 어느 정도 앞뒤 구절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일, 사랑을 구하는 그 일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또 어떤 현장에서, 또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어떤 깊이나 농도가, 혹은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잠언은 그러한 점을 훌륭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교훈이 나와요. 잠언은 유사한 교훈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10장 12절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오늘 교훈과 넓게 보면 잠언 10장 9절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교훈이 있는 17장의 앞뒤 구절하고, 그리고 유사한 교훈이 있는데 잠언 10장 12절에 그 앞뒤에 있는 구절이 달라요. 그래서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할 때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일의 의미를 다른 면에서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충고하는 것이에요. 충고하라고 일단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잠언 17장 9절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한마디 선한 충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잠언 17장 9절, 사랑을 구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충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자,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를 이어진 10장 10절이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르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잠언의 교훈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구원받은 자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이자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준 것 동시에 우리가 충고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허물을 덮어주는 그 상황에 있는 대상이 같은 은혜 있는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지혜롭게 충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속담처럼 되어 있으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특히 앞에 뒤의 구절과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깊이 생각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른 면에서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엮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구할 때,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누리고자 할 때 실제로 얼마나 세심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를 잘 이해하여서 참 잘 모르시고 실수하는구나. 참 저 사랑하는 저 교우가, 사랑하는 내 지체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했는데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잠깐 용납해 주고 다른 기회에 말하는 것이 좋겠구나. 때로는 이 잘못은 시급하게 말해 주는 것이, 충고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깊은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다 명백하게 밝혀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충고를 할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허물을 지금 덮어줘야 할 상황인지 우리가 100% 이 상황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확고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가? 정말 저 사랑을 위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겸손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그 많던 부채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든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지금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어. 지금은 충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어. 라고 판단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때, 순간 드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자가 나오고요, 12절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쓴다 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미련한 자는 빼앗긴 암콤에 비유가 되고 있어요. 새끼 빼앗긴 암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그 암콤을 본 적 있어요? 없으시겠죠. 영화나 이런 것을 봤을 텐데 얼마나 지금 그 곰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고 화가 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곰은 정말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곰의 힘 앞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곰이 이렇게 발 한 번만 휘둘러도 사람이 몸이 거의 뭐 동강이 날 정도로 아주 힘이 강력한 그런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이런 앙콤에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11절도 12절도 따로 띄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경우에 악한 자는 반역에 쓴다.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악한 사람들이 늘 반항하는 것, 그리고 5계명에 저촉되는 것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7절, 9절부터 쭉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10장 9절이 사랑을 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10절이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그것에 반항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이라는 것도 단순히 어떤 뭐 세상 권력이라든가 정당한 어떤 권력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악의 기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7장 9절에 사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을 귀한 가치로 받고 교훈으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까?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용납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그러한 순종, 거기로 나아가지 않고 반역만 힘든다는 것이에요. 못 견딘다는 것이에요. 내 상한 자존심, 시기심, 질투심, 그것에 가득해서 이 교훈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매 100대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 어떤 잘못을 내세워서 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예배에 안 나오고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난 믿지 않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일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그런 악한 길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참 낫겠구나 라는 그런 실질적인 사랑의 결과들을, 또 행동들을, 태도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늘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잘못을 쏘아붙이고 그것 때문에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참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전부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버젓이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구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결실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인가, 정당한가, 진실한가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들으신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원의 실제성을 경험하고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련한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빼앗긴 앙콤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 다가갔다는 상처받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위세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힘있어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인정받게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그러려고 하잖아요. 정치 현장을 봐도 그렇고 뉴스 늘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든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려는 거. 크게는 그렇고요. 사소하게는 그냥 일반 어떤 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뭐 법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여서 그것을 그 상대를 완전히 주저앉히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논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라 한다면 그것이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기세등등해 보이고 힘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일입니다. 미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고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서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물러서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혹시 내가 가진 것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였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당시에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서 정말 살기 등등하게 그의 죄악상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것에 노출되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가진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하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 같으면 도저히 못 참겠다.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사랑을 구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을 구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때로는 선한 충고를 하는 것. 충고를 하되 사랑을 잃지 않는 것. 끝까지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인 것이죠.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설교하는 이유는 잠언의 이런 중요한 가치,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마쳤잖아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났죠?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전파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하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사실은 하늘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성격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활동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찾을 때, 사랑을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지는 거야. 이러면 잃어버리는 거야. 이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러면은 물러서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명히 믿고 사랑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은 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기는 그 사랑의 길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이 누가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잠언의 교훈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다 뭐가 나 있어서 여전히 남은 허물들과 죄가 많이 있어서 분명히 서로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잘못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다 사랑을 구합시다. 그때 사랑을 찾고 상대의 허물을 많이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도록 가장 필요할 때 그에게 지혜롭게 충고하기도 하고 그때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그 듣는 이가 나를 해하려는구나, 나를 망신주려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려는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고 저분이 그만큼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니 참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선한 충고를 듣는 그런 총명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잠언의 교훈이 살아있는 정말 힘있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능력이 발휘되는 현상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상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굳건히 서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임으로서 자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글이 아니요 문서가 아니요 정말 살아있는 인격이고 능력이어서 현상교회 안에 늘 서로 사랑을 구하고 어떤 서로의 다름이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허물이 발견될 때에도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넘치는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허물을 많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가장 지혜롭게 충고하기도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함과 하나님을 거역함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그렇게 흉흉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짓밟고 그걸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것이 이기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태도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놀라운 잠언의 가치를 하나님의 교훈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자 전심으로 그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